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고 기대하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열심히 일하는 이유,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많은 공약을 내거는데 이 공약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 행복한 세상을 간절히 원하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의 삶은 한마디로 살기 힘들다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뜻밖의 위기들을 경험하게 되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반갑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고 눈물도 흘리며 때론 낙심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듯이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성도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고난들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이 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을 잠시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고난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겪어야만 하는 환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직면해 있는 고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감옥에 갇혀있는 고난과 그 다음은 다른 이들에게 시기와 비난을 받는 고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역시 우리들도 조금씩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도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많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경험했고 또한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위기와 고난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겨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겪은 위기가 우리의 위기일 수 있고 사도 바울의 극복과 승리가 우리의 극복과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위기와 고난들에 대해서 살펴본 후 어떻게 이 위기들을 극복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위기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하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내면 목숨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내 삶을 바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성공을 거두고 만사가 형통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기도와 말씀처럼 모든 것이 척척 다 잘 되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현실이 지금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던 로마 시민권자요 당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바리새인이요 높은 학식과 학벌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이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열심을 내었는데 지금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형통한 삶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지지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열심을 내었는데 그 결과가 자유를 결박당한 가운데 감옥에 갇혀 고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받는다는 생각,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잘 책임져 주시고 성공을 허락하신다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일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의 진심과 열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진심과 열심이라면 부흥을 허락하시고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에 응답하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이와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충분히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고난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기와 비난이라는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본문 15절에서부터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두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고 한 무리의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을 이해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걱정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감옥에 갇힌 그를 비방하고 정죄했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사도로 불리고 많은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인정받으니까 그것이 희생났던 것입니다. 함께 주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이들이 있다는 소식이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믿지 않은 자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핍박받고 비방을 당하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 얼마든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던 동지들이 자신에게 그러한 비방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와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배신에 대한 아픔과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상처, 인간 관계의 뒤틀림 속에 오는 고독과 괴로움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난, 동일한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목격합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부터 안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에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태 신앙이었던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는 자리에 오게 된 이유 중 상당수가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재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신앙적인 양육을 받은 곳, 고향집 같은 교회를 모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교회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난민과도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에게, 사역자에게, 성도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교회에서 받은 여러 개의 상처를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처럼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고 큰 고난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란 그의 가장 큰 꿈과 비전이 더 이상 실현되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영적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는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는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과 위기 가운데 과연 어떤 방법과 비결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배울 사도 바울의 위기 극복의 비결, 고난 속에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잘 버티고 잘 인내했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니 기본적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난 속에서 특별하고도 비상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 위기와 고난을 잘 극복한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신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을 통해서 감옥의 간수들과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감옥에 갇힌 지 2년 정도의 시간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 편안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전 세계의 복음화의 꿈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유를 속박당한 채 24시간 로마 병사들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 마음이 어렵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고생한 모든 주의 일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걱정과 근심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을 통해 감옥의 간수들, 시위대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계 중심의 도시 로마 제국의 수도 한복판 가운데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을 감시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시위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시위대가 로마 황제의 친위대인지 아니면 일반 로마 병사들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했던 바울을 일반 감옥의 간수들이 지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로마 정부로부터 직접 파견된 전문 병사들이 어느 정도 직책과 신분이 보장된 병사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감시하는 일을 맡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회가 되는 대로 자신을 감시하고 지키는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어느새 적지 않은 시위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지만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정해진 소수의 사람들은 출입이 가능할 수는 있었지만 다른 외부의 사람이 출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태에서 많은 서신서를 썼고
그 서신서가 모두 여러 교회에 잘 전달되어집니다. 또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장소에 드나들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 보면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그에게 신앙적 양육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집 밖을 나갈 수 없었지만 외부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이 허용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사도 바울을 지키고 감시하던 시위대들의 상당수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겉으로는 사도 바울이 자유를 결박당하고 로마 병사들에게 감시와 둘러싸임을 받고 있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복음으로 인해 회심하고 거듭난 시위대의 영적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적 사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도시에서도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우상을 파는 이방 상인들도 역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장사의 타격을 입을 수 있었기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 도시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평상시와 같이 복음을 증거했다면 유대인들과 우상 파는 장사꾼들에게 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었고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려 2년 동안 로마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안전하게 로마 도시의 중심에 자리 잡으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감시하는 병사들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시위대 병사들은 사도 바울이 도망치지 못하게 지키는 간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들의 영적 선배인 사랑하는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역자로서 그의 곁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시위대와 주변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 갇힌 위기 말고도 사도 바울은 시기와 비난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아닌 배신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마음 아픈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세상에서 점도 흠도 없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복음이 잘 증거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케 하십니다. 사실을 고백하자면 저를 포함하여 목회자들의 상당수가 성격이 조금 비뚤어지고 모자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성품과 인격에 하자가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하여 사역자들 중에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감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역사하셨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떠한 교훈들을 발견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감옥의 간수들까지 전도했던 사도 바울이 참으로 대단해 보이십니까?
자신을 감시하는 시위대 사람들까지도 자기 편으로 만든 바울의 능력이 참으로 부럽습니까? 또한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까지 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다고 여기는 사도 바울의 넉넉한 인품이 정말로 존경스럽습니까? 물론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던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를 속박당했던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처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최선을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배우고 깨닫게 하십니다. 다른 것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노력과 간절함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큰 위기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극복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능력자였거나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알았기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큰 고난과 환난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최선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더욱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맨 처음 많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옥 생활이구나. 그동안 주를 위해 고생한 것이 다 헛수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감시하는 시위대 병사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로마 도시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을 통해서 로마 도시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낙심했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감옥에서조차도 일하신다는 사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안 된 일이고 불쌍한 일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일로 통해서 로마 제국의 소도에 더욱 복음이 잘 전파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과 주변의 동역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다시 용기와 위로를 얻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하고 주위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목격합니다. 성도가 처한 최악의 위기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최선을 행하시고 성도를 유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배우고 알게 됩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 자신이 역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배우게 되고 이 사실을 배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난과 위기 가운데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의 극복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의 위기 중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성도는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경과 순간들, 환영할 수 없는 고난, 눈물 흘리고 가슴 치게 만드는 아픔들, 밤잠 설치게 만드는 고통의 문제들,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위기요, 두려움이요,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고난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같으며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선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위기의 순간을 잘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